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확인하시지요? 싸우다 오신 분들 같이. 김가현 왜 그러 웃고 들어오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대학 합격하셨구나. 예. 목사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직업인 것 같아요. 교회 들어오실 때 얼굴이 밝게 해서 들어오시면 쟤는 한 주 평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얼굴이 막 굳어 들어오시면 무슨 근심이 있으시지?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그렇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게 목사랍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교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심기를 살펴야 되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굴을 좀 밝혀주십시오. 어둡게 하시면 목사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선언을 한 다음에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0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메시지의 주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명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랐느냐,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현대 우리 기독교의 환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처한 환경은 성장의 시대라기보다 성숙의 시대다, 그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를 공개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올 한 해 동안 경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었는가, 차변에는 수입 내역을 쭉 적고 대변에는 지출 내역을 쭉 적어요. 그래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대비하면 순이익이 생겼거나 순손실이 발생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올 한 해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아는 것, 공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양적인 성장은 답보 상태다. 교우들의 수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새 교우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는 들어오시는데 대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혹 시험 당하여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수적인 결과는 똑같다. 재정적인 결과도 약간 지난해보다는 교회 재정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하는 정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과 영성은 어느 정도냐? 얼마나 인격이 성숙했고 얼마나 영성이 성장하셨느냐? 이 답은 교우님들이 자기 속마음으로 자기에게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꽃장식이 있지요. 3주 전부터 이제 꽃이 처음 대강절 첫 주 때 이 꽃은 대단히 심플하고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았어요. 지금은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십니까? 더 꽃이 많이 첨가됐다는 걸 느끼시지요. 지금은 얼마나 풍성하게 보기 좋은지요. 우리네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풍성하게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요, 얼마나 성숙했느냐. 성숙하다는 이 말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졌을 때, 그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영어로는 mature 그러기도 하고 maturely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성장, 얼마만큼 성숙되셨느냐? 여러분, 사람의 키가 크는 데는 IGF라는 인자가 있어야 된대요. IGF. I라는 단어는 보니까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는 말이, 이걸 이니셜 첫 자를 따라서 IGF. 한양대학교 의과대 신재훈 교수팀이 이 IGF, 이걸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를 발견을 했는데, 이 인슐린이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크고 아니 크고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외소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슐린 분비가 성장 인슐린이 평균치보다 작대요. 반대로 키가 큰 거인처럼 자라는 사람은 이 IGF의 수치가 일반인 평균치보다 2배에서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키가 1m 90이 되고 2m가 되고 2m 5cm가 되고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IGF는 뭘까? 내 영성을 키우는 이 IGF는 뭘까요? 저는 4가지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이해, 둘째는 감정적 체험, 셋째는 의지적 결단, 넷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4가지 요소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장, 성숙시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0절 말씀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는지요? 내 신앙의 열매, 올 한 해 어떤 열매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현대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미국의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토저 목사님은 현대 미국 교회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우리나라 교회 사진과 똑같다는 겁니다. 토저 목사,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토저 목사의 발표에 의하면,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 다만 살만 쪄갈 뿐이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 신앙 성숙은 이루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성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부둥부둥 쪄간다. 이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둘째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참관만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온 교우들이 1인 1사역하는 교회잖아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저 목사가 진단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또한 셋째 진단,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 다툼만 일삼는다. 이걸 토저 목사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은 교회의 이 심각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늘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랬잖아요. 토저 목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성이, 인격이 성장, 성숙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알 때,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자식들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사장님의 마음을 알 때, 사장님은 직원들의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깨달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구가 많잖아요. 부잣집 아들도 친구가 있고 가난한 집 아들도 친구 될 수 있잖아요. 친구지간이나 혹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의외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철이 들어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특히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철이 더 들어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가 이명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아원이 집이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는 오른쪽 다리에 소아마비가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위에요. 어젓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업생들을 잘 챙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아원 자기 동생들이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형제를 먼저 챙기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먼저 챙겨요. 이웃을 먼저 챙겨요. 교인을 먼저 챙겨요. 힘든 사람을 먼저 챙겨줘요.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챙기지요. 여러분, 교회 일에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기관 전체를 생각하고 헤아리며 참여하고 섬기는 교우가 있어요. 전도회가 잘 되려면 회장과 마음과 임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회원이 많을 때 그 기관은 잘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드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성숙된 신앙관, 이런 교회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교회관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육적인 성숙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컸나? 그러면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봐야 되지요. 얼마만큼 컸냐라고 봤을 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그런데 60대 어르신 얼마나 컸나? 크기는 뭐 커, 이제는 줄어드는데.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에 내려오니까 이난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에 이제 머리 흰머리도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흰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흰머리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인 성숙은 놔두고 육적인 성숙은 얘기하면 늙었다, 노화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늙었다는 건 놔두고 오늘은 두 가지 성숙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그 말이지.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저기에 번성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얼마만큼 번성했느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 번성과 성장의 구체적인 안을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0절에서 저는 찾아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이 오늘 이래 보니까 믿음의 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덕.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덕이다. 목사다운 덕이 부족하고요, 장로님다운 덕이 부족하고요, 권사님다운 덕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 믿음의 덕을 체크하시고 이 덕의 지식을 체크하시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는지를 가름해보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신앙 성숙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도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더해간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믿음을 더해간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심령이 강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신앙도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 성숙은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어떤 분은 영적인 성숙이 오히려 뒷걸음질 쳐요. 여러분, 지렁이가 뒤로 가는 거 보셨어요? 지렁이는 이 몸의 구조상 절대 뒤로 못 간대요. 앞으로만 가면 같이 뒤로 돌아오지를 못한대. 뉴턴이 안 된대요. 지렁이가 간혹 돌아오는 것 보면, 비 오는 날 마당에 지렁이 기어간 것 보면 바로 못 걷고 와요. 한참 원을 굴린 다음에 오던 길로 돌아왔던 그 지렁이 지나간 자국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인물인 지렁이도 뒤로는 퇴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건 합당치 않다 그 말이지. 여러분, 비행장에 가면 토잉카라는 차가 있습니다. 토잉카가 뭐냐 하면 비행기를 뒤로 밀고 활주로까지 견인하는 차, 이 차를 토잉카라 그래요. 비행기가 계류장에 들어오면 앞바퀴에다 이 토잉카가 자기 몸체를 엮어가지고 승객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면 첫 스탠바이가 이 토잉카가 비행기를 뒤로 밀고 가는 거지. 근데 비행기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가서 이 토잉카가 여객기를 활주로까지 딱 대기시켜 주는 이 차 이름이 토잉카래요. 전투기는 절대 뒤로 못 가게 제작이 됐대요. 세상의 모든 전투기는 뒤로 안 간대요. 근데 여객기는 뒤로 갈 수는 있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대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항공기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퇴보는 없다. 우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도 이와 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전진하는 영적인 성숙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첫째 방해 요소요, 육신을 자꾸 의식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속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이 계속 장애를 받고 있다. 또 성경 찾아보니까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쾌술과 유혹에 영적인 성숙이 방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더 잘 믿어보리 하면 친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성숙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염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체할까, 이런 세상 염려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으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묵상하고 예수 마음을 품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숙은 인격적 성숙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인격적 성숙은 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성숙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수족관의 상어는요, 작다고 어린 상어가 아니래요. 간혹 63빌딩 안에 있는 수족관이라든지 롯데월드 빌딩 안에 있는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수족관에 있는 이 고기들은요, 작은 것이다 해서 어린 물고기가 아니래요. 상어가 작다 해서 어린 상어가 아니래요. 이 상어는요, 큰 바다에 내놓으면 5m, 6m, 8m까지 크는 상어도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수족관 크기밖에 안 큰대요. 무슨 말이냐? 수족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기 몸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이즈를 가졌느냐, 내 어떤 성품의 사이즈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얼마만큼 성숙되는지 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왜? 어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성하여서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지요. 장성했으면 장성한 것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른이면 어른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 인격의 성숙은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본다, 상대방을 헤아린다, 이 말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인격자는 자기 유익은 조금 참는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인격이 탁월한 사람은 이웃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보니까 너그러이 하시고, 너그럽다는 단어 거기 나와요. 너그럽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gener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 lenient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generous와 lenient라는 말이 있는데, 관대한, 후한,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아량이 있는, 인정이 많은. 여러분, 인정이 많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지요. 상대방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이 있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 인정이 있는 사람이 인격자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후덕하거나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는 이 배려심이 내 아는 사람, 내 측근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 내 이웃들까지도 자기의 후덕함을, 자기의 관대함을, 헤아려줌을 넓혀가는 이런 인격자, 이런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자는 핑계하지 않는데요, 원망하지 않는데요. 모세가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 12, 13,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돌려보내 달라 그래라.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주변머리도 없고 입이 쭈뼛쭈뼛하여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치 않으니까 노를 바라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흔적이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똑같은 모세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한 성도,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다.
신앙 성숙에는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원망하지도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도 않는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고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가름하고 인격 성숙과 영성 성숙을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영적 성숙을 이루었는지 인격 성숙을 이루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귀한 성숙을 이루은 열매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인 성숙과 인격 성숙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